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비전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가정의 비전을 모두 심으시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실 수 있길 바라고,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에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다음 주일날 이제 하시게 됩니다. 저는 서북지역노예협의회 임원인데, 이제 총회가 계룡에 나누회 교회에서 있습니다. 27일 날 갔다가 28일 날 이제 다녀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신방 기억해 주시고요. 또 서북지역노예협의회 총회 관계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하실 때 많이들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동정을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몇 절만 읽겠습니다.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랄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거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그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아멘. 할렐루야. 임사랑 임한결이 왔나요? 어디 있나요? 아래 있나? 밑에 있어요? 좀 나와 보세요. 교회 촛들 밝기를 해서 목사님 선물을 좀 아가들은 못 일어납니까? 그러면 제가 잡니까? 아유, 가방 속에 있어. 이거 들고 오면 되지. 들고 나와. 들고 나오면 되지. 쌍둥이라 2배로 들 거예요, 아마 돈이. 무거워? 네. 어우, 무겁네. 여기 사랑이네. 여기 한결이고. 아유, 사랑이, 여기 한결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그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퍼센트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출산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정상으로 이렇게 자라나서 100일이 돼서 이렇게 또 예배당까지 왔습니다. 우리 사랑이 한결이가 잘 커져서 정말 앞으로 살 길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또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쑥쑥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아들 딸들 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잘 길러내게 하시고 또 이들이 앞으로 가는 모든 길 속에 주의 크신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사진은 한번 누가 찍었습니까? 자, 요렇게 한번 사진 한번 찍어 주십시오. 자, 들고 자,
어유 이거 무겁네. 오, 이거 아빠도 한번 야 이거 무겁다. 되겠습니까? 자, 이거 들어줘야 되겠다 이거. 오유, 어유. 태어날 수 없는 그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굉장히 기쁜 일이 있는데 금요 기도회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교회 성도들이 나오셔서 목사가 첫 신방을 가서 예배를 하고 교패를 붙일 때 교패를 붙일 때가 목사의 마음 제일 흐뭇합니다. 이분들이 마음문이 아직 열리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을 오픈하지 않죠. 근데 이제 목사님 신방을 이제 받기로 작정을 하시고 가정을 하시고 또 축복 기도를 받으시고 저는 또 나올 때 이제 교패를 붙이거든요. 우리 교회 교패는 또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새신자 신방 중인데 또 새로 등록을 하시고 목사님 신방을 받지 못하신 우리 새 성도들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목사님이 좋은 선물도 사가고 또 교패도 붙이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 이런 건 아무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예배에만 드리시면 짧은 시간이지만 창세기서부터 사무엘상까지 딱 한 1분, 2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건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죠. 야, 저기 가면 이방 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바로 이제 들어오는 게 사사기인데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는 거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동했었던 때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왕을 주십시오 해서 첫 번째 왕이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사무엘상까지 쭉 그냥 한 1분 정도 쭉 한번 이제 훑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이기 때문에 사무엘상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그 파워가 굉장하잖아요. 그 권력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권력 앞에서 머리를 들 수도 없습니다. 정권이라는 게 그런 거야. 말 한마디면 못할 게 없는 게 왕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 왕들. 대단하죠. 그 파워라는 게. 한 사람을 쫓아가서 잡아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는 거예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잘 키우고 있는 이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해요. 쫓아가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 사울 왕은 쫓는 자고 다윗은 쫓기는 자예요.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왕인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쫓아가고 또 쫓아가는데 이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신기하게도 잡지 못해요. 그 공권력이 있고 사울에게는 무기도 있고 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조직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조직 하나 딱 풀면 그 다윗 못 잡겠어요? 근데 다윗이 안 잡힙니다. 안 잡혀요. 신기하게도 안 잡힙니다. 사람들이 이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 지명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거기서 싹 포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빠져나옵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안 잡혔을까요? 아무리 띠을 잘 띠고 아무리 뭐 날아다닌다 해도 잡힐 수밖에 없는 건데 이상하게 다윗은 잡히질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무슨 특별한 무슨 뭐 능력이 있는 것인가? 뭐 다윗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GPS가 달려가지고 사울과 그 추종자들이 따라오는 게 다 보이는가? 그래서 미리 피하나? 아니면 반대로 사울에게 전달되는 그 정보가 거짓 정보인가? 이렇게 다윗이 피신해 갈 리가 없다. 이상하다. 이 사울 왕도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왜 이놈이 안 잡힐까? 신기하다. 쫓기는 자와 쫓는 자 사이에 아주 그냥 신기한 미묘한 갈등이 지금 막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을 여기 기록을 하고 왜 힘이 있는 아주 강한 이 사울이 아무 힘도 없는 이 다윗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쫓기는 위기 속에서도 이 다윗은 뭘 했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뭐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 상황에서는 제가 그럼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을까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가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높이 평가했어요. 근데 사울은 힘도 있고 공권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추종하는 조직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대신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하질 않았어요. 왜? 당장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당장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공권력이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래, 너 한번 해봐. 아무 힘도 없는 내가 이 다윗, 나한테 사사건건 묻는 이 다윗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너무 쉬워요. 설교하기도 쉽고 들으시는 분도 쉽습니다. 제 설교는 언제나 쉽지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말씀드리겠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 고집대로 나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나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경험대로 내가 왕년에 뭐 어떻게 했는데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을 그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비록 아무것도 없고 네가 비록 연약하고 네가 비록 연약하고 아주 힘없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내가 잡아줄게. 내가 붙들어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망을 쳐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쫓기면 어떻고 뭐 우리가 낙심 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본문 한번 좀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아주 당연한 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셔야 됩니다. 아 이거야 뭐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데 뭐 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그냥 하잖아요. 다윗은 아주 세세한 것, 당연한 것까지도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나님께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대답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블레셋이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냥 가서 그냥 치면 돼요. 급습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 우상 섬기고 나쁜 놈들인데 그냥 칠까요? 말까요? 당연히 치는 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것 같다 하지만 이거 쉽지 않아요. 이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지. 이건 뭐 목사님한테 묻지 않고 그냥 내가 해도 되지. 교회 상황들은 담임 목사님이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건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또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샤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되어 있어요. 상의하다. 하나님과 늘 상의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하고 늘 상의를 잘 하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묻질 않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무슨 뭐 마음에 상처를 받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하고 상의하는 게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근데 부모님은 그 자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태어날 때서부터 쭉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다 해줄 건데 묻질 않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지. 묻지 않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지. 묻다라는 샤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상의하다. 또 문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늘 상의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께 상의를 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믿음은 늘 하나님과 상의하고 의논하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윗이 뭐 대단해서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성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죠. 4절 보세요. 다윗이 또 묻습니다. 다윗은 이 본문에 보면 1절서부터 많은 곳곳에서 하나님께 물어요. 묻는 게
다윗이 살아난 비결이었어요. 하나님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했더니 내려가라. 그래서 블레 사람을 네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다가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막 움직이셔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 확신을 주시잖아요. 우리 뭐 기도하는 사람 다 그런 거 아시잖아요. 고집 피고 내 고집대로 나가는 이런 일들은 이제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다시 말하면 표현은 캄캄한 일이라 할까요? 아주 극한 상황,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습니까? 또 물어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사울이 나를 치러 내려오겠습니까? 묻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을 이제 동원해 가지고 배신해서 사울을 이제 사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이제 다윗을 잡게끔 큰일 난 거죠. 12절 한번 더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또 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래 너 이번에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이 배신해서 사울에게 너 정보를 알려줬어. 이제 너를 붙일 거야. 이제 뭐 다윗이 큰일 난 거죠. 하나님께 막아주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 사울과 그일라가 이제 마음을 합쳐가지고 다윗을 너 죽이려고 지금 온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위기 속에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야, 너 저 사람들이 마음 합쳐서 너를 죽이려고 그래.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아니지.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13절을 보시면 13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에게는 600명이라는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13절을 안 쓰셨네요. 13절. 누가 13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네, 다윗에게는 600명 가량의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추종하는 사람은 60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그것을 떠나갑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야,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정보를 줘서 너를 칠 거야. 그런데 염려하지 마. 너에게는 600명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과 떠나가라. 떠나다 야자라고 하는 것은 같이 움직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 600명이 우리는 안 갈래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600명가량이 다윗과 함께 그곳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대단합니다. 다윗 혼자인 줄 알았는데 다윗을 추종하는 따르는 사람이 600명, 한 명도 아니고 60명도 아니고 600명.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같이 행동했어요.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였다는 거, 같이 행동했다는 거. 그래서 사울과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치려고 했지만 또 거기서도 피해 나옵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계속 쫓지만 하나님께 다윗을 쑥쑥쑥쑥 옮겨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자,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본문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 뭐 세세한 거라든지 평범한 거라든지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라든지 하나님께 묻는 상의하고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숨겨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묻는 자들을 숨겨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뭐 공권력이 있습니까? 무슨 뭐 돈이 있습니까? 또 오늘 저도 목사지만 우리 장로님들 뭐 안수집생 권사님 우리 성도들 다 있으십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다윗도 자기 혼자는 막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늘 평상시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신 숨겨주신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14절에 다윗이 다 같이 읽어보시죠.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니라. 매일같이 다윗을 찾으러 와요.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붙이지 않았어요. 찾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올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여기 못 넘어와 하고 딱 하나님께 막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숲을 뒤져도 없는 거야. 하나님께 여기 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여기 붙이다라고 하는 나탄이라는 말은 넘기다. 잡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였다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근데 넘기지 않도록, 잡히지 않도록 쫙 숨겨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매일같이 찾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붙이지 않았다. 그의 손에.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묻는 그런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숨겨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이지. 이걸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17절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요나단이 나타나서 두려워 마. 우리 아버지가 절대 다윗 당신 잡지 못할 거야. 나는 2인자가 될 거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사람들은 나더러 왕이 되라 하지만 난 싫어. 나는 2인자가 돼도 괜찮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와,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외롭지 않도록. 근데 그 동역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우리 아버지는 너 못 잡아. 넌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난 2인자가 돼도 괜찮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1인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으로 또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자들에게 어떤 또 은혜를 주시냐면 27절 보세요.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급히 이제 이야기합니다. 급히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다가 사울이 그냥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을 치러 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진짜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잡는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빨리 전쟁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도록 정갈이 온 거예요.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여기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 블레셋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말 타고 따다다다 막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쫓기를 뭐 했다고요? 그쳤다. 다윗 쫓기를 그쳤다. 쫓는 자가 있었지만 그 쫓는 것을 멈추고 돌아갔다. 다윗이 살았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쫓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쫓기는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다 철수하시더라. 철수. 제 후배 가운데 박철수가 있어요. 너는 참 왜 철수냐? 아버지가 박씨라서 박철수입니다. 수원에서 목회하는데 주일학교를 같이 자라났어요. 총회에서도 서로 끈끈한 관계로 이렇게 있지만 목회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철수, 그런 철수는 아니지만 벼랑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철수를 시켜주시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울며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쫓는 자보다는 쫓기는 자들이에요. 건강에 쫓깁니다. 건강하다가도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건강에 쫓깁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면서 CT도 찍고 이런저런 검사도 받고, 그 불안함, 두려움, 쫓깁니다. 인천에서 여러 명이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물질 때문에 쫓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금전적으로 쫓기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말씀 안 해서서 그렇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금전에 쫓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의 그 문제로 인해서 쫓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부모의 마음대로 잘 되면 다 좋은데 부모의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 게 또 자식들이, 그것을 또 쫓기는 심정들이 있어요. 근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쫓기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쫓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잘못돼서 쫓기는 일들도 있고, 뭐 다 다양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것이 그냥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쫓기는 그런 일들도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막막한 상황에 쫓기는 그런 일들도 있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쫓는 사람들은 아주 많아요. 언제까지? 강하게 밀어붙이고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습니다.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세상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늘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묻다 하면 수십 번 했어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일 생각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사소한 것도 물으십시오. 참 위기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극한적인 것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것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오늘 다윗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600명을 붙여주시고 전쟁이라는 것을 참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을 다 철수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있어요. 목사에도 있어요. 저도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 안 해서 그렇지 전 서울대병원이라는 데 처음 가봤어요.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조금 희미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CT를 찍는데 그것도 무슨 15일이나 걸려서 겨우 잡았어요. 서울대. 또 뭐 한 3가지를 찍는데 이걸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겨우 그냥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 찰나에 얼마나 저에게 압박이 왔는지 압니까? 나오는 사람마다 암센터로 가세요. 암센터. 전부 암센터로 가라는 거예요. 2시간 지연이 돼서 이제 내 차례가 왔는데, 이야, 그래.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 하면 여기까지고.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여기까지인가요? 저 아직도 할 일이 좀 있는데, 이제 교수님 만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좋게 인도해 주십시오. 들어갔어요. 여 교수님이신데 살 좀 빼세요. 뱃살 좀 빼세요. CT상 아무 이상이 없고 12월 8일 날 오시는데 살을 쭉 빼서 오십시오. 그 사이에 저는 죽는 이제 암센터 가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든 성도든 왜 순간순간에 위기와 그런 생각들이 없겠어요? 하나님께 묻자.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 묻는 거야. 물으니까 하나님께 다윗을 세우시고 어디까지 올려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올리시고. 온 성도도 오늘 염려 걱정 오늘까지 끝.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 쫓기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변함없이 그렇게 어렵게 눈물로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았고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동역자를 세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도 이제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만,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쫓기며 살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와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이런저런 상황에 쫓기며 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일에 소홀하고 땅만 쳐다보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평범할 때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600명도 붙여주시고 동역자 요나단도 붙여주시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야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블레셋 서들어오게끔 만드셔서 쫓는 것을 중단시키시고 철수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세상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런 모든 쫓기는 일에서 저희들도 막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사는 신나게 예수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료교제에 충만하신 은총이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한 물질과 온 생업의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